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사람의 사명과 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새의 둥지를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어미와 새끼를 또는 어미와 알을 한꺼번에 동시에 취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 그래서 어미를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든지 아니면 본문에 지금 여기서는 새끼나 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나 알만 취해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제 사람이 이런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계를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사람은 물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다. 자연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 일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미새와 함께 새끼나 알을 함께 취하게 되면 이것은 창세기 2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근데 이 새들에게도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생명이 있는 이런 새뿐만 아니라 동물과 또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과 장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과 장수, 그러니까 그리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복, 이것은 자연계를 보존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한목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그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뿐만 아니라 사람은 항상 자연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계를 잘 보존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죠. 보통 이거를 뭐 생태계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태계가 이런 먹이사슬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태계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태계의 그 질서가 깨어지면 그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태학자들이 끊임없이 인류 세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일은 인간 자체에도 파멸을 초래하는 그리고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경험적으로 우리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숲속에서조차 특정한 개체가 현저하게 줄거나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그 숲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를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런 생태계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자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자연 질서, 자연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이런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안전을 기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집을 짓는데 그 뭐 안전은 일단 일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자신의 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계에 대한 이런 보존과 보호 명령을 떠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기의 집, 자기의 거처 안에서는 그 사람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과 또한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로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소유인 그 집에서 누군가가 다치면 그 피값을 자신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우리들이 자연에 대한 태도와 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연보호,
이런 환경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외치는 자연보호, 그것의 일정 부분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도록, 자연을 보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과 또 일반 자연보호자 또는 자연보호주의자들 또 아니면 환경보호단체 이런 곳에서 생각하는 자연보호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사람을 동등하게 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심지어는 희귀종 나무의 생명이나 이 모든 생명을 그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으로 똑같은 생명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새를 통해서 자연세계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 것인지와 사람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진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탁월합니다. 그 어떤 동식물의 그 생명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자연보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계의 질서를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제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육식을 금한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으되, 하지만 이것은 사람 중심적인 자연 보호이고 자연 질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자연 세계에는 사람의 생존과 절대적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이런 자원의 결핍과 자원의 이런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연세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과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연세계를, 이 파괴된 자연환경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재난과 재앙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이 과학적인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크리스천들은 굳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세계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심각한 이 자연 훼손, 이것을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무게가,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무슨 이 택배 서비스로 그냥 난리지 않습니까? 회사들도 이렇게 택배하는 회사들이 이제 호황을 누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한 택배와 이런 것을 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 겉으로 보면은 이것이 경사고, 정말 기뻐할 일이고, 생활이 너무나 편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내어놓는 이런 생활 쓰레기들이 어딘가에 가서 다 함께 모입니다. 어디 한 군데에 다 모이고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독버섯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거는 그 어느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오염된 땅이 되어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는 이 자연세계 전체의 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사치와 낭비입니다. 사치와 낭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는 기호를 위한, 심리적인 만족을 위한 이런 사치와 낭비, 먹을 수 있는 것이 버려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버려지는 이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모든 소비의 기본은 필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소한의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은 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은 자연과 관련하여서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실상 정말 지금 내놓는 쓰레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자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훼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태도를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주 예민하다 싶을 정도의 성경의 가르침, 그것과 우리들의 생활 방식, 우리들의 사고 방식을 또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누가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나의 절대적인 공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공간으로 우리의 집을 생각했던 이것과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뭇 다릅니다. 내 집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겠죠. 영적인 환경을 분명히 우리들이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약에 해를 당하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그 피값이 그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의 환경을 생명을 살리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사명과 도리에 있어서 자연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와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한 목적적인 존재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목적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한 또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껏 당연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게 하시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아름다움의 증진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